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죄병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 모두 죄로 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임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노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쩔뚝거리는 쩔름발이, 어떤 사람들은 혈기 마른 자, 한쪽 팔이 마른 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가끔씩 천사들을 통해서 이 물을 동하였을 때, 움직였을 때 그곳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나음을 입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은 가보시면 그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 터만 남아 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문을 타고 들어가면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하여튼 무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보면 이 돔 형식으로 돼서 찬양을 그곳에서 우리가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빵빵하게 울리던 그런 곳이 또 있고, 조금만 지나가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러니 한쪽 편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이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베데스다 연물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이 반대편에서는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가지고 이 벳에스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곳의 은혜는 한정적인 것이거든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선착순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리 저는 사람, 소경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오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움직일 때 달리기를 시작하면 팔 없는 사람하고 다리 없는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팔 없는 사람이 이기죠. 안 그러겠어요?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다리가 아픈 사람이랑 다리가 이제 다친 사람이랑 피부병 걸린 사람이랑 누가 더 빨리 뛰어가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피부병 걸린 사람이 더 빨리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라는 이 사람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참,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 벳에스다라는 이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한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착순으로 주는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38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곳에서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질서 있게 차례대로 그냥 이제 순서대로 서 있었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서 이 병 고침이 얼마나 간절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막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을 때도 이렇게 핀트를 잘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데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였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이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이 고침을 받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옆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른 곳에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연못이 움직이는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 사람에게는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주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이 치유하는 것을 이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주는 것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다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내려주셔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번만 그 물을 움직이게 하셨을 때 이 천사를 통해서 물을 움직였을 때 누구든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음을 입을 거라는 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나음을 입는다는 이 믿음을 그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근처에 있었던 병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을 거라는 이런 믿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나음을 입지 못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질병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가 달고 살게 했던 이 질병들이 놓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오래 질병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질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은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죄로 인한 이 질병이든 아니든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이 질병이 생겼든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생겼든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이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질병에서 놓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안으로 오는 질병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나았다가도 금방 또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뭐 노안 이런 것들 이런 백내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써서 막 닳아서 없어지는 것들 관절 같은 게 보면 너무 많이 썼더니만 관절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50견 이런 것들 이 50견이 왜 50견이겠어요? 50세만 되면 이게 이제 근육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뭉쳐가지고 이게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50견이잖아요. 노화로 인해서 오는 이런 질병들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고쳐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꾸준히 운동하시고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영양제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유전적으로 있는 이런 병들은 올 사람은 오고 또 안 올 사람은 또 안 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이 운동과 식습관으로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당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식습관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막 기도를 해서 이게 고쳐야 될 그런 질병은 아니에요. 그냥 뭐 식습관만 조절을 잘하고 운동만 제대로 해도 이런 것들은 떠나가는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해서 나서야 되는 거고, 또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그것이 떠나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극히 큰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질병은, 그런 질병들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로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시고 이 계시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해줬는데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질병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이신 이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간증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회만 먹으면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회를 한 번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거를 붙들고 얼마나 자기가 기도했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가시로서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 떠나가는 질병이 아니라 달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집회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내게 주신 질병이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너무 높아지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다 라는, 이게 깨달았대요. 기도에서 나서야 되는 이 병이란 것이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어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꾸짖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이 질병을 향해서 막 꾸짖고 소리쳤대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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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쑥 빠져나면서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서 질병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가시로서 주는 거라 이래 생각이 처음에 들면서 여러분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또 여러분들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계시를 주신 적도 없고 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이제 계시록을 쓸 만한 그런 계시를 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게 커서 주님이 육신의 가시를 준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가 주는 것으로서 꾸짖고 쫓아내야 될 건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급으로 놓는 이 교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질병이 쑥 빠져났던 거예요. 뭐 평안해지면서 자기가 이제 뭐 나았다는 믿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회를 갑자기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잡을 일이 있나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잡을 일이 있나 하면서 막 조영규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러는데 엄청 혼을 냈을 건데 자기가 지금 기도해서 나았다는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회를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회만 먹으면 배탈이 나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막 그 속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막 아래 위로 난리가 나고 막 몸살도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를 아예 드시지도 못했는데 그날 회를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질병이구나.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내게 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가시냐,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질병들은 주님이 주신 이유가 왜 그렇게 주셨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그 마귀가 너를 지금 공격해서 질병에 줬기 때문에 쫓아내고 이것을 꾸짖어서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이좀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이것을 낫겠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타협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급이구나. 어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능력 많고 이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목사님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윤석전 목사님이나 그 정도 나타날까. 근데 이렇게 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능력 많은 사람들을 나는 이제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조차도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들 또한 이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질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나는 사도 요한도 아니고 그런 계시나 능력도 없으면 무슨 이것을 내게 교만하지 말라고 주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교만해서 주는 질병이지. 교만하지 말라고 주는 질병이 아니라 지금 네가 교만해서 네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가 지금 교만해서 질병을 같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있는 어떠한 질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사도 요한과 같은 급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는 질병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내게 있는 이 어떠한 질병이라도,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갈 질병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다 떠나갈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이 내 속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병원 가는 거 물론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면 주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이 질병은 언젠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내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질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나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이것이 떠나가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질병아, 내 몸에 있는 모든 각색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의 죄의 질병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질병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씀만 하시면 그 죄가 내 질병이 어떤 이유로 들어왔든지 예수님이 나음을 입으라면 그것은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음을 입으라면 그 낫는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질병이든지 내가 무슨 이유를 통해서 내게 질병이 찾아왔든지 내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38년 병자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래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우리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 되면 안 돼요. 이 베데스다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베데스다가 벳이 뭐냐면 집이란 뜻이고 에스다가 이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인데 이거를 합쳐서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건데 벳은 뭐냐면 이제 집,
헤세드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집 이런 뜻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질병이 있긴 한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받으러 그 물속에 은혜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였을 때 그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리가 지금 내가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묻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내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네가 지금 이 질병에 놓여서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질병에 놓여서 낫고자 하느냐. 이래 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낫고 싶은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주님 내가 낫고 싶은데 내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나 봐요. 주님 내가 낫고 싶기는 한데 내가 치유의 은사가 아직 없었어. 주님 내가 낫고 싶은데 내게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묻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들리냐 대답을 하냐면 주님 내가 낫고 싶은데요 기도가 내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내게 안 임하셨나 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치유의 은사가 없어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낫고자 하는 말이에요. 이 대답은 여러분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병이 좋은지 그 낫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말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 죄가 어떻고 그게 무슨 중요해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지금 질병 걸린 거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왜 그 질병에 걸렸냐? 이 병자가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이 들어간 거 예수님이 알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어떻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든 아니면 이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아니고 내가 대답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우리의 마음이 이 낙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고침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조차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낫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낙심에서 벗어나 38년이라는 이 질병이 오랜 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낙심했으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도 그것에서 낫고 싶다는 이 생각조차 다 들지 않을 만큼 이 병자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어떠한 질병이든지 여러분들 이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낫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질병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왔던 질병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질병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코로나든지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질병이 왔다든지 감기든 독감이든 어떠한 질병이든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왜 이것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지금 너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네가 그 부분에서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물었을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이것은 여러분들 내가 대답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고쳐주겠다는데 내가 그거를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데 그 후에 뭐 병원에 가든 약을 먹든 기도를 하든 뭐 그렇게 해서 낫든 여러분들 그 뒤에 문제지 일단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고 싶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병원도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참 오늘날 희한해요, 여러분들. 병 고침에 병을 고칠 그 질병에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낫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해서 낫을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병을 키우잖아요, 다들. 그러지 말고 주님은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병원 가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신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서 약 먹고 나으면 되잖아요. 장염 걸릴 때 제가 참 처음에 미련했어요. 그러니까 장염 걸릴 때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나사 볼게라고 주여 이 장염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떠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3일을 그렇게 했는데 장염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약을 세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장염이 조금 걸리면 이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약 먹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가서 약 먹고 빨리 나서잖아요. 참 이게 여러분들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병원 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서 약을 먹어서 낮추면 되잖아요. 낮으면 약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니까 약 먹고 가서 낫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독감, 감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질병들이에요. 앞으로는 더 심한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이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또다시 한번 휩쓸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이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질병들 괜히 나는 믿음으로 낫겠다고 미련하게 약도 안 먹고 막 예방 주사도 안 맞고 막 백신도 안 맞고 그렇게 버티다가 여러분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약을 먹더라도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약을 먹고 백신도 맞고 여러분들 그 독감 예방 주사도 여러분들 맞으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이거를 맞고 그러면 나는 이걸 병에 안 걸리겠다 이렇게 돼야지.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질병인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이 한번 오르면 내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또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지 않을 만큼 너한테 허락해 놓으신 질병인데 그럼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살아면 되잖아요. 약을 먹고 푹 쉬고 비타민C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나는 믿음을 가지고 떨어뜨릴 거라면서 감기야 떠나가라 감기야 떠나가라 이렇게 막 30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봐야 여러분들 감기 떠나갈 때 떠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약 먹고 빨리 낫서는 게 여러분들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코로나 백신 빨리 맞아가지고 덜 아프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는 백신도 안 맞고 버티까닥 하면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해서 뭐 격리당해가지고 아프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백신 맞아고 하루만 아프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주님 앞에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내게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요. 낙심된 건 내버려놓고 내가 낫고 싶다는 이 마음 있고 주님께 고침 받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이 회복됐으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도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고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김동수라는 목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를 백날 천날 해도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갓툰 거기 보면 이제 악마 뭐시기더라? 악마 수업 만화 중에 악마 수업이라는 게 웹툰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푹 빠져서 그거를 봤는데 그 마귀가 보면 예수님 이름에 그냥 예수 이름만 해도 이게 옆에 있는 그 교수가 입을 탁 막잖아요. 예수 이름만 나와도 이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마귀들이 알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한번 보세요. 갓툰의 악마 수업 시즌 1 이제 통합으로 된 거 쭉 봤는데 예수 이름만 나와도 이 마귀들은 벌벌 떨고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는 것이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이것이 고침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이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한번 머리에 손은 아픈 부위에다가 한번 손을 줘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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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음성을 예수님 이름을 듣는 그 순간 마귀는 벌벌 떨면서 힘을 다 잃어요. 질병도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이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획득된 권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던 이런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러면서 꾸짖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왜 우리는 이 귀신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이것에 내게서 쫓겨난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내게서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질병이 치유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기도로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냐? 첫 번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주님 앞에 이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떠한 질병이든 다 떠나가게 됩니다. 병 고침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서 하고 성도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나타났어요. 진짜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조별 모임 같은 거 같은 셀 모임 같은 걸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질병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셀 리더를부터 시작해서 각 사람들이 이 훈련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손을 각자 아픈 부위에다 딱 얹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요. 어떨 때는 막 이것이 내 안에서 파스 같은 것이 쫙 붙으면서 이게 시원하게 이게 내려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묵직한 것이 깨어지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뭔가 물 같은 것이 나를 휙 씻기도 하고 방구가 나오기도 하고 트름이 나오기도 하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귀신이 갖고 왔던 질병들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만 가능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불가능한 게 아니고 치유 은사 받은 사람만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은사가 여러분들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에게나 다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지 않냐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비가 추적 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막 그냥 계속 경험되니까 이게 그냥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게. 저번에 이제 우리 하만에 갔을 때 그 저기 캠프 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집회했을 때 제가 그 폭풍이 이제 몰려왔잖아요. 폭풍이 쭉 몰려오면서 하루 종일 비가 온다 했는데 그 비가 오는 거 이거 주님이 막아주시면 그 비가 안 오는 거라는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폭풍을 향해 제가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풍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만 그럼 그대로 그냥 폭풍이 떠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비가 또 갑자기 후두두두둑 하면서 막 쫙 쏟아지는 거예요. 쏴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 같이.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믿음이 한번 생겼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는 그칠지어다 딱 했더니만 비가 싹 그쳐버렸어요. 2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에 전도하러 갔을 때 또 비가 추적 오길래 그때는 믿음이 안 생겨서 주님 이렇게 했는데 기도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 그치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면 비는 그칠지어다. 어떻게 했냐면 비가 쫙 그쳐요. 햇빛이 쨍쨍하게 나는 거예요. 오늘 또 했어요. 오늘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한 이제 30분 정도 전도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가기도 좀 그렇고 30분 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1시간은 채우자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비가 오면 전도를 또 못 하잖아요. 사람들도 안 돌아다닐 거고 이 전도지는 다 젖어버리니까 박스 젖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는 그칠지어다 땅에 했는데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자마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비가 그쳤어요. 비가 오자마자 기도했는데 비가 그쳐버렸어요. 오자마자.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에 있는 기상도 명령하여서 순종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안 그래요? 폭풍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이 비가 내리는 것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이 폭풍, 온갖 기상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님께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 속에 있는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상을 움직이는 거, 폭풍을 잠재우는 것이 쉬워요. 사람 속에 병을 치유하는 게 쉬워요.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여러분들 바다에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이것을 잠재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사람 속에 있는 병을 꾸짖어가 쫓아내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물며 사람 속에 있는 병,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에 나오면 반드시 나음을 입는 거예요. 비 그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안 그래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폭풍을 잠재우는 거는 의사들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지. 근데 병 고치는 거는 의사도 하잖아요. 의사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사도 고치는데 왜 예수님이 못 고치냐.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창조하시는 것도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데 고치는 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왜 안 생기냐. 이 말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거리낌이 생기고 막히는 이유가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내게 질병이 치유되지 않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들이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면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치유가 잘 되는 것들을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 물어봤을 때 그냥 낫고 싶다 그러거든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쳐주면 예수님 믿을래요? 하면 네 빨리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는 고침받고 싶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낳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속의 지식들이 먼저 이것을 본능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낳고 싶긴 한데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겠지. 내게 죄를 통해서 주었던 이 질병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긴 하지만 이 질병에서 놓이는 은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주고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이 안 고쳐주시겠지. 이게 본능적으로 이걸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낳고 싶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데 나는 어떻고요? 나는 기도가 부족하고요. 나는 치유의 은사가 어떻고요? 나는 죄를 지어서 어떻고요? 이러면서 이것으로 방어 기제를 쌓아버려요. 방어 기제를. 이게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낫지 않을 거란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속에 항상 내가 나을까라는 이런 믿음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면 계속 드러나는 게 죄거든요.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들 하루에도 막 수백은 조금 오바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죄가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갔잖아요.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말이. 귀찮은 거예요. 사람 관계가 귀찮은 거예요. 오늘은 전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마다 막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막 하는 사람, 안녕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인상 쓰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요동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근데 저번 주 언제죠? 금요일인가? 그때 전도하는 데는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아주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뒤틀리는 것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참 우습게 보네. 오늘따라 참 전도가 안 되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요새 사람들이 완악해져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받아주네. 이런 실제로는 똑같거든요. 오늘이나 그날이나 지금도 똑같고 그날이나 다 똑같아요. 전도하는 사람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안 받고 인상 쓸 사람 인상 쓰고 막 감사하다는 사람 감사하다 하고 그건 다 똑같아요. 오늘도 보면 안 받는 사람이 여전히 안 받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쁜데 그날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뒤틀리면서 이것이 너무 힘든 마음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안에는 이런 죄들이 여러 가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은 마음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면 내가 또 주님 앞에서 이런 죄인으로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뒤틀린 마음으로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면 주님께서 전도되게 하실까? 이래 생각돼요. 그러기나 말았기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했잖아요. 내 마음이 뒤틀리기나 말았기나 나가서 했잖아요. 오늘도 기뻐서 하게 됐지만 기쁠 때는 기뻐서 해서 전도하면 전도되는 거고 안 기쁠 때는 안 기뻐도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전도가 힘들다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실제 역사거든요. 마귀도 인격이거든요. 성령님만 인격이 아니거든요. 마귀도 인격체로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넣는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넣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마음을 집어넣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집어넣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도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위치 지키면서 그냥 끝까지 전도를 하고 났더니만 그때 우리 이제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전도하기 싫은 날 그날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날에는 내가 전도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안 왔는데 내가 전도하기 싫고 마음이 뒤틀리고 어떻게든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안간힘이 있으면서 전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역사하셨잖아요. 이 마귀의 권세를 얼마나 이 권세가 강하면 네 전도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한 영혼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마귀 군대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전도 못하게 하려고 저를 막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겼더니만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갑자기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전도지 받아갔던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음이 뒤틀려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질병이란 것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죄를 지었던 뭐 때문에 네가 질병에 걸렸던 그거는 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보면 내가 계속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났는데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여전히 나를 끌고 가는 이런 죄악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이래 보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래 물어봤을 때 주님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대답이 이렇게 돼요. 예 주님 나는 낫고 싶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대답이 주님 제가 죄가 있어서 주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 나는 아직까지 치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나로 이것을 통로를 틈타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이 믿음이 안 생기게 하기 때문에 치유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그래서 내게 있는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이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는 내게 있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그럼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질병도 함께 결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때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런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게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것이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요. 그래서 치유 집회나 이 은사 집회 같은 걸 보면 이틀 동안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이키도록 하고 내게 있는 하나의 사소한 죄라도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해요. 목사들이 말씀을 안 봐요. 목사들이 전도를 안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6시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 목사님이 말씀을 6시간 보라 했어요.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랬지. 또 말하는 게 목사님들이 하루에 우리가 6시간씩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찔려요. 너무나 찔려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6시간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했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전무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나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사생활이 없어야 되는데 내 사생활을 자꾸 찾는 이런 모습들도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생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목회자 세미나 가면 사생활 자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가서 내가 회개하기 전에 주 터지면서 얻어 터지면서 회개하면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전도하고 쉬지 않고 매일 가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밤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책감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이제 뭔가 조금 진짜 조금 이해가 돼요. 진짜 조금.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저는 목회자의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놨으면 저는 한 10, 끝에서 한 10등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를 전체를 다 쌓아놓고 봤을 때, 세워놓고 봤을 때 네가 지금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냐 이래 물어보면, 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차례대로 쭉쭉쭉쭉 세워서 봤을 때 우리 교단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다 세워놓고 봐도 저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제 개인 생활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기 전에 잠깐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쇼츠 보는 거예요. 쇼츠 보다가 사모님이 열받게 하지 마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끄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준비했는데, 틈만 나면 저에게는 사생활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 주님 앞에 나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목회자는 주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했잖아요. 전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무하라는 말이. 그럼 말씀과 기도만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아직도 내게 있구나 또 발견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죄책감은 마귀가 주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이것을 주님 앞에 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돌이킵니다 하고 다시 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그 주세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며칠이냐? 8월 오늘 21일이니까 8월 우리 며칠부터 했지? 4일부터 했잖아요. 그럼 20일이면 며칠 됐냐? 17일 정도 됐잖아요. 17일 정도 됐는데 제가 이 감각을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말씀 준비가 끝났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나를 사로잡아가요. 확 사로잡아가면서 내 개인 사생활을 자꾸 찾게 돼요. 쉬고 싶은 마음, 잠자는 것도 똑같고 내가 쉬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또 이제 핸드폰 들다 보고 싶은 마음, 내가 또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를 그 개인 사생활들 그런 것들을 그냥 틈만 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 준비가 끝났다는 그 순간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틈을 안 줘야 돼요. 틈을. 진짜인데. 어제도 보니까 수요일 오전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수요일 오전 예배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 오후 예배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한 2시쯤 되더라고요. 2시 반, 2시나 2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일 말씀 준비 끝났다. 이러는 순간 제 생각에 확 사로잡아 갑니다. 마귀가. 너 끝났지? 이제 좀 쉬어. 너 지금까지 말씀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했어. 너 보통 목사가 아니야. 참 진짜. 다른 목사님들 봐봐. 너처럼 그렇게 말씀 연구 준비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너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말씀 2편씩 그렇게 그게 보통 일이야? 기도 안 하면 그게 나오지도 않잖아. 너 목사, 너 김동수 목사 기도하는 목사잖아. 참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진짜 대단해. 말씀 준비하는 하루 2편은 그 쉽지 않은 일인데 너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어. 진짜 대단해. 이런 마음이 들고 오면서 이제 조금 쉬어. 이 마음이 들더라고. 이제 조금 쉬어. 그때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 준비 끝났다면 목요일 아침 말씀 준비해야 된다. 뭐 딱 정신을 바짝 세우고 있으면서 말씀을 지금도 내일 아침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를 언제 생각했냐면 어제 새벽 2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시진 않았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근데 이 말씀을 딱 끝났다 하고 내가 말씀 준비가 끝났다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 순간에 틈탑니다. 목회자에게 대해서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생활이 없어야 돼요. 목사는 개인 시간이 없어야 돼요. 개인 생활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어떻게 그것을 잘하는지 쉬게 만들고 개인 시간 갖도록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발견될 때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명령을 했을 때 이 질병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 내게 죄가 없어야 주님이 나를 통로로서 거룩한 통로로서 사용해서 기름 부음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성령께서 그것을 치유하시도록 내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데 내 속에 이런 죄가 발견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건데 이런 의심이 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게 있었던 이 죄들이 빠져나게 죄들이 싹 빠져나가면서 이 죄가 갖고 왔던 이런 질병들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질병, 이 죄로 인한 질병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려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암조차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예수님이 이 권세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고 했어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권세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때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거룩함으로써 이것을 통로로서 쓰임받을 때에 내게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이것을 나갈 수 없다 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쌓였을 때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님 기도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의심이 드는 이것이 왜 의심이 드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든 의심들을 깨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치유의 은사도 여러분들 쉽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늘의 명하에서 비를 그치라 이것보다 여러분들 쉽잖아요. 태풍을 놓을 때 주님 태풍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사들이 각양각종 은사들이 풍부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채롭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은사들이 불일 듯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김해 지역에 봤을 때 넓은 마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매일같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치유 은사 그냥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냥 나타나면 좋겠어요. 매일 하고 있지만 방법이 다르죠. 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언 은사 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통변 은사 모든 사람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지식, 지혜, 영분별,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도 여러분들에게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치유 은사잖아요. 치유 은사. 방언은 그냥 방언은 못하는 게 더 이상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그거를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을 못한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보면 이 방언과 하나님을 높임 그리고 예언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임재 현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뭐냐면 보고 듣는 현상이 있고 보는 것이 뭐냐 임재 현상이고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다른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죠. 안 나타나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내 힘으로 다 세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하고 그렇게 막 성령님 외에 내가 다른 것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각양각종의 은사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사모님은 물론이고 모든 은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딱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영권 제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럼 이 영권이 언제 생기냐?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나를 유지할 때,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거든요.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제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서도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도 쫓겨나야 되고 치유도 받아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일단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래 물어봤을 때 일단 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의심을 깨쳐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한 믿음으로서 내가 가져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 했으니,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할 때 이것이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여러분들 이 질병들은 100% 떠나갑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단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다면 모든 은사가 다 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사용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